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단면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보고 들으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력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한쪽 방향에서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레미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시드기야 10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거의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3차 침공이 임박했고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는 시점까지 왔죠.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죄목으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었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갈 것이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거리에 나앉을 것이고 우리는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은요, 그 당시 위정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어 투옥되었죠. 안타깝게도 또한 어리석게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예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었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모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두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서 기업을 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여겼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그 땅의 경작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나서 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경작권을 사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했죠. 기업 물으는 일은 꼭 해당 지파 안에서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게 경작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영원히 다른 지파나 외국인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각 지파가 지켜야 될 윤리였던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기업을 경작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예레미야에게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업의 땅을 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렇게 기업 물으러라, 이거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날 일이에요. 앞에서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뒤로는 땅을 산다는 것.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종말론을 주장하던 그런 거짓 교주가 사람들에게 종말이 오니까 다 바치라고 해놓고서는 자신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축적해 놓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고 해놓고서 뒤로는 기업 물을 경작 권리를 살 수 있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아주 물어뜯기 좋은 빌미를 주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비록 지금 이 땅이 바벨론에게 넘어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다시 찾을 그 땅을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쁜 뜻을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은 17세기를 주고 매매 증서를 쓰는 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있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언젠가 밝혀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도 좀 넉넉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좀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넓은 마음과 여유 있는 자세로 우리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써 살아가기에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좁은 생각으로, 단편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